달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광야는 시내산이 있는 곳이죠.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식량의 문제, 또 물의 문제도 있었고, 또 전쟁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맺는 장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노령의 나이에 높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4절에 보니까 행함과 업음과 인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게 하시죠. 이 모든 과정이 마치 독수리 날개로 그의 새끼들을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척박한 삶이고 또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그의 새끼들을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험하고 힘든 광야의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한 것이죠.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또 주인이시며 다스리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목적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대국이 그와 비슷한 조건의 나라와 언약을 체결해서 서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서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 관계는 서로 비슷한 힘을 가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과 전혀 힘이 없는 매우 약한 민족과의 언약 체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이 맞지도 않고 또 평등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 목적이 나오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소유라는 이 뜻이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값진 보화나 귀중품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은 보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선택을 하셨느냐?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제사장 직분을 가진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또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귀한 역할을 맡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죠. 그러므로 선택을 받은 것,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관계고 서로 조약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존중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위대한 쓰임을 받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거든.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로서 쓰임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죠.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죠.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일제히 응답을 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언약 체결의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얼마나 흥분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까? 정말 그들이 약속하고 응답한 대로만 살았더라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은 잘했는데 대답한 대로 행동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특별한 이 경험과 사건을 그들이 겪을 때는 하나님께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감격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러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참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정도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백성들을 끌고 이제 3개월에 걸쳐서 시내 광야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으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매우 믿음이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설레고 또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이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반역하는 행동을 보이잖아요. 말은 좋은데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 그만큼 그들의 내면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뭔가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특별한 경험을 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을 겪으면 금방 흔들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광야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산으로 다시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10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성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내산 주변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엄한 명령을 내리시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생명체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하시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초월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있는 시내 광야, 시내산에 이제 내려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두려운 일인 거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이제 주실 이 시내산 근처에는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 또한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